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은 왕 못지않게, 제사장과 왕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죠. 그들은 왕의 개인적인 문제나 신앙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서, 그 밖에 국제 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 정치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끌고 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왕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죠. 남유다는 우리가 10월 달에 공부한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반역의 길을 걷게 되면서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의 나머지 5명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탓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라곤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가난한 농부들 뿐이었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그냥 보고 두시지만은 않으셨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구약에 선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분량도 많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정말 머리가 아픈 곳이 책이 선지서인데, 그렇게 선지서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정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되어 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별하고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고 나머지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별하느냐? 그것은 어떤 선지자가 더 위대했고 그에 비해서 다른 선지자는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분량 때문에, 그가 전한 그 말씀의 분량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지서 정말 길잖아요. 어떤 거는 뭐 30장 넘고 40장 이렇게 육박하는데 성경의 암흑대륙이라고 합니다. 선지서를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또 레위기 다음에 힘든 책이 선지서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행여나 우리 권사님들 요즘에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선지서를 딱 펴놓고 읽다 보면 5분 내로 주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선지서야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애끓는 심정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 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3주간은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FM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기간이 있을 때는 그 음악을 틀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양평에서 2시간만 돌아오는데도 괜찮았어요. 음악 듣고 돌아와서요. 그런데 터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양수리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뭐 한 5-6개는 지나는 것 같은데, 음악에 심취해서 막 잘 듣고 있다가
예, 그 터널로만 들어가면 지지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예, 여러분들 이 채널이 안 맞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예, 잘 듣다가도 듣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생깁니다. 이처럼 예,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에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꼭 맞춰지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리듬 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영혼의 주파수를 잘 맞추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그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근 40년이나 활동을 했던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대마저도 멸망의 위기에 있는 상황 가운데 활동을 했던 40년이나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유다가 바벨론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회적인 불의, 도덕적 타락, 종교적 타락, 거기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도자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요즘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말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디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윗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래야 성읍이, 너희가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 이 땅을 또 책임지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사회적인 리더십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남유다의 그 죄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옛말처럼 파도 끝없이 새어나갈 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 주시는, 샘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피듯이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마음껏 행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행음이라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처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행음이라는 단어,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한 책에 어떻게 이런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제가 그때 미처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와 같은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파도 끝이 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물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샘솟는 샘물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임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5절과 7절을 첫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내를 취하고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고 그곳에서 번성해서 수가 줄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남의 나라에 가서 잡혀갔는데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그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죄를 지어도 그렇지 자존심 상하게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눌러 살라는 것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과 태도, 하는 짓, 하는 무슨 행동 하나하나가 다 우상에 좀 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말 모든 자존심이 짓밟히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에 찌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거짓된 영과 혼과 육을 총체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그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와 죄된 생각과 타락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섬기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는 것은 주를 위한 고난이겠죠. 하나님은 이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그야말로 그곳에 간 아이들은 어쩌면 애매한 죽음,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정말 뉴스를 보니까 그 어떤 그 미국인 부모님 한 분이 애통하면서 그 남긴 글이 나왔는데, 자신의 그 아이가 너무 한국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태원에 그냥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렇게 압사당하는 사고를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네. 정말 그 죄로 인한 고난은요, 그 버텨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아주 인기 있는 성경 일독 강사이셨습니다. 자신은 평생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던 분이신데,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2년 넘게 그냥 그 뇌출혈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을 단 한 번도 빼뜨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런데 남편만 그런 고생을 누워 계셔서 이분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은 그러니까 남동생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또 사랑하는 그 부모님마저도 그 10여 년의 기간에 다 돌아가시고, 아주 굉장한 그런 어려움, 고난이 오면 엎친 데 덮친 데 온다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죄인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말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말 자신의 뼛속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했노라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의 하나하나 비늘까지도 다 벗기시는 경험을 하였노라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나는 성경만 가르칠 거야, 나는 정말 인기 있는 성경 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자만, 고집, 그런 또 자존심,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신학교 가셔서 공부하시더니 지금 북한 선교하신다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욥이 있었죠. 그 욥이 그가 당한 고난 후에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속으로 아멘하기가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가 높은 금이 된다는 것은요,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차례의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만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무려 1000도가 넘는, 정확하게 말하면 1063도라고 하더라고요. 1063도의 불 속에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담금질을 해야 순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게 되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바다에 몸을 맡기면 파도를 타고 밀려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난,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도 높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로의 삶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 28장을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지라도 2년 있으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든 바벨론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칼이나 기근이나 그 재앙에 넘겨줄 리가 없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폭로를 하시는데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 꿈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되게 예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하냐냐와 같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포로 상태에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유혹이,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스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타 강사는 있어도 스타 목사는 없습니다. 요즘 오늘날 강단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요즘 강단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없이 성도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고 싶은 유혹,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언급 없이 오로지 위로와 축복만을 전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 전하는 말씀 선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전하는 말씀이, 그건 뭐 저 같은 목사이든 성도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그것이 재앙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듣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하며 전하는 모든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끓는 가마 환상이었는데,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지켜보게 될 거야, 이 뜻이고요. 또 하나 끓는 가마 그 환상은 그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가마였는데 북쪽으로부터 이방 민족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미 예레미야는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꾸 들으면 지겨운 거 아시죠? 그런데 앞으로 나라 망할 거야,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 거기서 살아, 아예 마치 돌아오지도 못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옆에서 하냐나는 아니야. 2년 있으면 돌아올 것이야. 너희는 곧 돌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누구 말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 어느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당신의 고난은 아직 한창 남았으니까 잘 버티세요. 잘 견디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아닙니다. 올해 안으로 그 고난을 끝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졸지에 제가 용한 목사가 되겠죠? 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탓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몰배를 맞기도 하고 수도 없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속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와의 싸움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선택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명성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중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은혜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은혜로운 약속인가? 그 7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을 정말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돌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모든 그런 우상 숭배의 죄들이 벗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인데요. 마리아행전에서 더 크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셨던 탈북민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200명이나 그런 굶주려서 죽어버렸던 그 아사의 사건은 자신들이 김일성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탓이었다고. 그것을 만약에 남한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그것은 뭐 북한 사람한테 몰면 맞을 일이지만 북한의 그 성도가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북한을 반드시 마지막 선교 주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통일케 하셔서
반드시 고난당한 북한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은혜롭기도 하고 너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안타까워서 정말 그 제목의 대로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다 보면 도대체 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정말 고난에는 끝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끝이 보이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끝이 있고,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고 있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요 계획이라. 그거죠?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입이 닳도록 외웠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오래됐지만요, 저희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있을 때, 마침 그때 저희 시동생이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로 나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형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로 저에게 형수님이 지금 당한 이 상황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형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조카들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시동생을 통해서 주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것은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탓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당연히 암담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요 소망이요 장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나를 발견할 것이고 나도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돌이킬 것이다. 내가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말씀에 밑줄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외우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함입니다. 모든 포로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타락 이전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너희가 보기에는 좀 길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마치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비상하는 인생 되리라고 믿습니다.